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예, 8월 23일 주일 아침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도 극성인데 지금 우리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산호세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 얻으시기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며 기운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 치는 자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것 거룩,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세 번째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렇게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지 않았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인류 역사의 그 모든 참극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셨으면 나쁜 일 할 때 마음을 바꾸셔서 살인도 안 하게 하고 나쁜 일도 안 하게 하셨죠. 근데 인류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류가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다 보고 계셨어요. 왜 보고 계시냐면 그 자유 주신 것을 뺏지 않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설사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신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자유는 뺏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올바로 쓸 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애쓰시고 그런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결정을 할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안 쓰고 있으면요,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국에서 넘어지셨잖아요. 넘어지셔갖고 이제 병원에서 나이도 많이 연세도 많이 있으신데 병원에서 뭐 한두 달 더 넘게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집으로 돌아오셔서 계신데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머님 뭐 좀 맛있는 것 좀 사 드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께서 얘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은행에 갈 수가 없어서 집에 현금이 없어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크레딧 카드가 있지 않으세요? 전화를 하셔서 음식을 시키셔서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구나, 크레딧 카드라는 게 있구나, 내가 크레딧 카드로 음식을 결제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서 나이도 편찮으신데 크레딧 카드 안 쓰고 가만히 그냥 병원에만 누워 계시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따라서 바꿀 자유가 있는데 안 쓰고 있으면요,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결정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이 온전히 쓰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거룩과 회개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6장 29절에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죄의 종이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을 하면 죄에 속한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주라. 의의 종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안 들었죠. 왜냐하면 종이란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왕 쓸 거면 너희가 의의 용사가 되라 뭐 이러든지 정의의 수호자가 되라 뭐 이런 말을 하시면 좋았을 텐데 의의 종이란 말을 쓴 겁니다. 자, 6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잘 이해 못하니까 내가 너희가 뭔가 하나 정말 이해하기를 바라는데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으로 얘기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얘기를 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의 사이에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며 죄도 의도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면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자,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그럽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의를 아무것도 의로움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의로움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뭐 종이 뭐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죄가 우리의 종이면 죄가 시킨 대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을, 의로움이 찌르는 죄책감을 안 느끼게 됩니다. 그 죄의 종이 아닌 우리들은 이제 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과 의의 종 중에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22절에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죄의 종은 의로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게 죄의 종이고, 그 거꾸로는 하나님의 종이죠. 다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하나님과 죄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이 종이라는 비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제는 거꾸로 죄로부터 해방돼서 죄와 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될 것은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가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누구 스스로 종이라 그러고 저쪽을 주인이라고 하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법은 없어요. 한 주인이 두 종이나 10명의 종을 거느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만약에 두 주인이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면 이 종의 정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일 때는 한 주인밖에 못 섬겨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의의 종과 죄의 종,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비유로 우리의 삶을 말할 때는요, 우리 분명히 선택하고 결정해서 너희는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고, 의와 반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죄를 선택하면 의에 대해 자유롭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 종은 거룩함으로 이르는 열매에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구약 전체의 오경의 그 법이라고 하는 오경 첫 번째 5개의 책의 핵심 구약법의 주제는 뭡니까? 바로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이유는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요, 구약의 모세오경과 거의 대변될 수 있는 예수님이 새로운 법, 옛날의 법과 다른 새로운 법을 주시고, 정말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절이 있습니다. 이 5장 6장 7절에 예수님이 이제 팔복으로 시작해서 주시는 이 예수님의 법에도 주제는 같습니다. 5장 48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같은 말입니다. 구약 법의 주제는 거룩하라. 신약 법의 주제는 온전하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해라. 바울서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왜 거룩함이냐? 제가 여러 번 나왔지만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아담에게 동물들은 진실한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았죠. 진실한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아담의 등급에 맞는, 아담의 레벨에 맞는 하와를 주셔서 진실한 관계를 맺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와중에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가 전에 나왔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파워면이 아니라 인격면에서 같은 수준을 잇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있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근데 진실된 관계를 맺으려면 그 동등하고 진실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수준에. 근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그분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죠.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 너의 자유의지로 스스로의 욕망과 욕심을 통제하고 자기의 게으름과 두려움도 통제하고 하나님으로 닮아가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연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오늘 너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의로움으로부터 자유롭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으로 나가든지 너희가 종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쓴 이유는 그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고 싶지 않죠. 너무 두 개가 극단적입니다. 거룩을 따라가자니 너무 힘들고 또 죄에 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의 법이에요. 성경에 있는 법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법이죠.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도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든 거죠.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그 교육법에 대해서 이 눈높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인기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교육하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자라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자기한테 끌어내린 것, 그것이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도덕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서 같이 맞춰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로움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눈높이 교육도요, 사실은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계속 이렇게 어른이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죠. 아이가 어서 자라나서 어른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서 자유의지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자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밑으로 끌어당겨서 우리의 도덕과 법이라는 기준을 세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물어보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지내시냐? 미국에서는 여러분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99%가 I'm good. 난 잘 지낸다. 그렇게 다 대답을 하세요. 그럼 제가 요즘에 예배는 이제 코로나 동안 사람들 많이 오래 못 봤으니까 예배는 코로나 동안에도 매주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시고 교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기독교인들,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데 저는 잘 지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기준에 법과 도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법적으로 그 법을 위반해서 범죄자처럼 지내고 있지 않고요. 나는 도덕률에 의해서 남들처럼 나도 건실하고 때로는 후하고 때로는 쿨하고 때로는 나이스하고 그런 나는 도덕적인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좀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기준에는 법과 도덕이 자기 자신의 기준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주의는 없어요.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너희는 선택해야 되는데 우린 둘 다 안 선택하고 법과 도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제가 첫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복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을 뭘로 대체했다고요? 그냥 좋은 사람으로 대체했어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들의 목표는 좋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에게 잘하고 그냥 남들에게 할 만큼 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남에게 잘못 안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도덕적인 완성도를 구하는 건요 유교입니다. 그 많은 예례와 법가를 따져서 도덕적인 완성을 구하려고 하죠. 기독교의 목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룩으로 자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또 자라나는 길은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 너무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도덕성이라도 최소한 회복하자 이런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법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이 되는 사람과 분명 다른 게 있어요. 많이 오버랩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도덕과 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사람만 회개해요. 회개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단어죠. 무언가 잘못하면 회개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 내가 뭔가 많이 잘못해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주기 쉽습니다. 전 대학교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성경 공부하고 예배할 때 늘 목사님이나 교사분들이 회개를 강조하길래 정말 어느 날 밤에 제가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가 혼자 이렇게 고함을 쳐버렸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다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제가 소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이해가 제가 전혀 없는 거죠. 없었던 거죠. 회개는 잘못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준은 도덕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삶과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거룩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요, 훨씬 더 깊은 것이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뭐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는 사람? 아니면 뭐 어떤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남에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뭐 다 포함시키죠. 기독교인 누구냐? 기독교인은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이웃 사람도 돕고 또 뭐 사회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만약에 칩시다. 예. 그러면요, 그 사람은 회개할 게 있을까요? 어떤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예배도 잘 나오고 성경 공부 주일 성수 다 하고 11조 다 하고 뭐 성경 공부 잘하고 주위에 온통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 또 회개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은요, 저까지 누누이 말한 게 뭡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자라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뜻, 하나님께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 거룩함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그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거룩합니까? 거룩하고 의로움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의로운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왜 거룩하라 그러고 의롭다고 하고 의로우라 그래요?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기독교인이죠. 거룩의 기준을 맞추고 거룩하고자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살아생전에 거룩을 완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이유는, 회개의 목적은 거룩하지 않은 나를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세상 것에 맞춘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맞춘 사람은 늘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거룩을 마음의 기준으로 맞추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까 죄의 종은 뭐라 그랬다고요?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러니까 죄책감을 안 느껴요. 죄의 말만 따르면 되니까. 그 말은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종이든지, 그래서 의에 대해 자유롭고 하나님에 대해 자유롭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든지, 종의 비유를 쓴 건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이 기준이 되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도덕적으로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다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거 빨리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거나 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보다 더 착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났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고 예수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나가지만 여전히 못된 사람이더라, 누가 도대체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지만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못됐는가가,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깝고 누가 더 하나님께 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말하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에서는 더 착한 사람이 도덕에 더 가깝고 도덕에 완성하고 있는 사람이고, 더 못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더 착하지 않고 더 나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더 안 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거기 도덕의 완성이라게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설마 어떤 사람이 못되고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은 딴 사람보다, 주위 사람보다도 못해요. 평균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기준을 만약 맞추고 있어서 거룩에 맞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말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고 세리도 올라갔어요.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무엇을 봐도 이 바리새인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세리는 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못됐어요. 세리예요. 예. 그런데 그 얘기의 끝은 세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먼저 나가고 도덕적으로 완성되었지만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죄의 종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마치 죄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이 죄의 종이면요,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죄의 종이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꺼리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죄인이지만 저 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그 기준이 지금 내가 얼마큼 착하고 얼마큼 덜 착하고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기까지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거기 이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실 겁니다. 거기 세상의 종으로 끝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로 매일매일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오늘도 실패하고, 오늘도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자릅니다. 또 실수하였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거룩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즉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거룩함의 기준이기 때문에 늘 거룩함에 부족한 자기 자신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너는 선택하고 그 선택할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며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죄의 종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며 회개로 눈물 짓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거룩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회개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거룩함을 회복하고 회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형상에 따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둘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이 세상과 죄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안주하며 살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회개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이 시간 뉴크리에이션 한옥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